1945년 해방되던 해잖아요. 우리가 지긋지긋하던 일제 아래서 우리가 노임받던 해잖아요. 6월절의 역사죠. 그런데 그와 함께 1945년은 또 뭐냐? 그때부터 딱 60년 전인 1885년 날짜도 4월 5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는 식목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 사람 두 사람의 선교사가 내리게 되는데, 하나는 연세대학을 세우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큰 사역을 감당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고, 그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혼자 왔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한국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선교의 씨를 뿌리신 분이죠. 헨리 게하르트 아펜셀러라고. 아펜셀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27살에 그 부인인 엘라와 함께 도착을 해서 사가들이 얘기할 때 누가 먼저 내렸을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추측하기로 레이디 퍼스트 그래갖고 여자 먼저 내렸을 거다. 그래갖고 감리교회가 먼저 땅을 밟았다. 뭐 이런 역사가들의 추론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 먼저면 어때요? 누가 먼저면 어때요? 도착하는 게 죽는 순서인데. 그가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그 줄을 끊으시고, breaking their bondage,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4월 5일 날 꼭 130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빛과 자유로 오신 그 복음의 역사,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말들도 하지만, 그래도 민족의 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피를 흘린 것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몸으로 버티고,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기도원 가면요,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24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소리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데 쓰임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리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실 가만 보면요, 부활할 자체로는 큰 소리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부활한 다음에는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이 처음 부활 기사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부활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1절부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되고 있는 새벽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불을 밝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새벽을 맞았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과 또 복음서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그 무덤을 보러 가겠어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사에서 그것을 잘 시신을 잘 숨기려고 아마 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 경험 못 해봤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시시각각 느끼더라고요. 그거를. 여진 작은 지진은요 늘 있대요. 그 지진 소리가 있습니다.
또 지진만 난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확 내려와 가지고선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그 돌은 무덤을 막은 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돌만 움직여도 소리가 날 텐데 무덤을 굳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 돌이 굴러가는 소리, 대단한 소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앉은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형상이 아주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연이 내고 있는 이 소리, 지진의 소리랄지 혹은 돌을 옮겨 놓는 소리 같은 소리는 부활의 소리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난 현상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리는 그 소리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이에 나오는 3절과 4절 사이에 나오는 역사 속에 먼저 부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저도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묘소를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저작년이군요 벌써. 예. 거기 아버지를 잘 장례에서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그 묘소를 해서 가봤는데 그게 그냥 확 열려져 있고 가는데 막 지진 소리가 나고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 그것도 바로 따끈따끈하게 엊그제 일인데 게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떡하니 앉아있단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당황하는 소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무서워하여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종교 기득권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행정관청의 책임 맡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무덤 지기의 역할, 무덤을 지키도록끔 사람을 시켰는데 그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 경악과 두려움과 당황하고 황당하는 자리, 그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의 소리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사역 중에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다음에도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을 세워놓고서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사람들이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장례하라고 끌고 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주님이 스탑하더니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야 이거 떠들고 혼화하고 지금 이 곡소리 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유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선언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단 말이죠. 12살 났었다고 그랬어요. 42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랄 놀자죠 그게. 예?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렸던 기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나사로의 그 여자 형제가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얘들이 볼 때도 이제 소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거기다가 분명히 부활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냐? 아멘 했는데 그냥 아멘이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저 안 죽었잖아요. 마리아도 그러고 마르다도 그러고 둘 다 그러고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때 또 한 얘기가 있죠.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돌문 열어놓으라고 그러시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진짜 나왔단 말이에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가까운 관계가 되는 사람들,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경사일지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그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당황하는 소리도 엄밀히 말하면 부활의 소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리는 그 나타난 천사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를 누워놓았던, 그가 누우셨던 그곳을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너희가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일어나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죠? 잘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복음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면서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끔 내가 못하겠다, 그건 난 정말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단 말하죠. 예? 안 죽어봐서 그래요. 죽었다가 깨나면 할 수 있어요. 예. 죽어본 적도 없고 깨나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그 죽었다 깨난 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영국 에딘버러의 그 스코틀랜드 국립갤러리라는 곳에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중간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나무 좌우측에 아주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신약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저 왼쪽에 아담과 이브고요. 저 위에는 모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게 야누스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져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은혜가 오는 자리를 보여지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은 그 관 속에 해골이 굴고 다니고 있잖아요. 몰스라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해골을 밟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렇게 상징을 했는데 그런 사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두 개의 십자가가 좌우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십자가가 그 모세의 뱀을 들었던, 예? 광야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놓냐면, 자, 죽었다 깨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이에요. 가운데 옷 벗고 나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돌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돌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바울의 절규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답이 저기 있다고. 예수님한테 답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 같이 함께 부활하자고. 생명의 역사를 거기서 보자고.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몰수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의 기대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금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리에다 뭘 하려고 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고, 그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그러면요, 뭐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무슨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내가 은혜 받는 그 얘기들이 따로 있잖아요. 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응? 하고 아멘하고 한번 하고 나면 무슨 집단 최면 걸린 사람들 마냥 나 은혜 받다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 보면 똑같아. 허당이에요, 허당.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진수 중에 진수,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있는 그분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야. 근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불의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됐어요. 근데 그 죽었다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고, 이 죽었다 깨어나신 그분, 그래서 와서 보아라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게 될 거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 여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은 사실 같은 종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예?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죠,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예? 무서움 때문에는 우리가 막 오금이 저리고 그럴 텐데, 큰 기쁨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격한 감정이긴 하지만 감정의 결이 달라요. 근데 그 무서움과 큰 기쁨 가지고서 이 여자들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었다 깨어나셨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 교회가 뭐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실 그런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예. 독특한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 열려 있어요. 예. 뭐 숨기고 가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줘서 문제지. 가장 큰 기쁨의 소리가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리여야 하는데 그 소리는 죽었다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니까 거기에 안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작에 읽은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잘 아시죠?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고 있으면 하나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걸 통하여서 미랄의 비유와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13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발걸음을 디뎠던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분이 세워놓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7년을 일해봤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분은 죽기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서 설교했어요. 동영상으로 그분에 대한 얘기 1분 30초만 보죠. 27살의 청년 아펜젤러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원했던 선교지에 도착해드린 간절한 기도. 그러나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의 시작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육과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정동에 자리 잡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 제1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도 나섭니다. 또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밤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27살에 와서 17년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자리를 거기서 봐요. 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가판 위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펜셀러는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그 성서 번역을 위하여서 모임에 가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누가 얘 좀 데려다 주라고 그 정신여고 학생 하나를 손에 붙여주었는데, 배가 빠져가는 순간에 아펜셀러는 그 여학생을 찾으러 선실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봤어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근데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150만이 넘는 감리교회, 6천 교회가 넘는 교회, 교인들, 그들이 이 땅을 지금 버티고 가고 있잖아요.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여자들이 큰 기쁨과 무서움의 소리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달려갈 준비하는 분도 계시죠? 오늘부터 뛰세요. 죽었다 깨어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금요일 날 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다 박아놨더니, 죽었더니 쓸데없는 말은 죽으면서 다 없어져요. 괜히 쓸데없는 정신병 요새 이런 거 한다 그런다. 무슨 우울증이 어떻고 뭐. 아이고 사치병입니다. 옛날에 먹기 살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 죽어보세요. 살아납니다. 안 죽으니까 끝까지 소리만 나요. 그 큰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9절과 10절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평안하냐 먼저 인사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해라. 거기서 나를 보자. 오늘 우리들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웃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한 죽음의 현장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빵 사역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빵도 제공하고 또 선교지에다가 지금 세 번째 제빵 공장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우리 이름 역사에 몇 줄 쓰고 이거 잘했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지도 않아서 거기도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라면 오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가야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작년에 제가 안식년이라고 미국 동부에 가서 한 6주 있었는데 그때 모세라는 그 뮤지컬 큰 걸 보았어요. 야, 굉장해요. 모세의 것 좀 사진 좀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아주 전용 극장이 큰 게 있고요. 모세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시작한 다음에 못 찍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저 극장이 특이한 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연기했잖아요. 뮤지컬 했죠, 그죠? 그래서 뭐 동방박사도 했다가 나중에 뭐 예수님까지 다 하대. 일곱 역을 혼자 다 하던데 그런 연기만 아니라 옆에 무대가 여기가 있잖아요. 옆에도 있고요. 막 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등장 인물들이 우리는 그냥 뭐 옆에서 소품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양떼가 막 따라 나오고 말도 막 타고 또닥또닥 오고요. 맛배기 좀 보실래요? 옳지. Moses, 모세. Yes, Lord. I will make you seem like God to Pharaoh. 저런 이제 무대가 거기 I 나오는데 will 저게 바로 stretch out 왕입니다. my hand 빡빡. and perform mighty miracles. You are going to become someone 처음에 아기가 낳았을 important 때 someday, Moses. 하이 참 연기 잘해요. I have turned my 노래도 back 잘하고. on all of the riches of Egypt and to live with you, the people of God. You lazy jackals! Let go of me! Why is no one helping him?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도망을 가죠. You don't know who I am. No, you 미디안에 don't 와서 know who you are. 그 결혼도 하고 십보라 만나서 You're a fighter, but you're wounded. It doesn't matter. It does. It can keep you from 저봐, becoming 저런 the man 염소 다니고 막 그러죠. God 개 다니고. created you to be. 저 정도가 아니에요. Do know you. 로마 군병들 할 때는 대단치도 않았어. I want 하나님 you to 만나는 know 장면 me. I have been with 다 my 기억이 people. 나네 제가. Now the time has come to deliver them out of bondage and into the land of promise. 출애굽 시키는데 기적들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Who is this God that I should listen to him?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I 유월절 told you, 양피 free my 바르고. son so that he may serve me. 쫓아오죠. 저 나중에 우박 God 떨어지고 막 uses 그러는 건데 foolish and broken things to accomplish His work. How broken do I have to be? Enough to let go. 가자, 가죠. 얘 이제 추격하자 그러고 쫓아오는데 어우 물에 빠지는 줄 알았어. 저도. God is watching over you. He will always be watching over you. 여기서 이제 물 가려고요. 저거요, 저거. 그만 랭카스터 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끝났어요. 근데 다른 성서 모티브로 또 해요. 계속 다른 걸 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인력들이 들이고 엄청난 그 무대 세팅을 해가지고 연기도 정말 준비도 잘하고요. 무엇보다도 실물 동물들이 다 돌아다닌다는 거. 그 다음에 막이 여기만 아니라 옆에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뭐 몇 가지 연극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세를 보고 왔거든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하나님 내년도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출애굽기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다 끝냈잖아, 그죠? 근데 얼마나 현장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랭카스터 거기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아펜셀러를 보낸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낸 교회. 랭카스터 제일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오른쪽 위쪽이 뉴욕이고요.
조금 쭉 길 따라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서남 쪽에 거기가 벌티모어 있는데 그 밑에가 워싱턴이고 벌티모어에는 우리 이대희가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장훈님 딸. 근데 그 위쪽으로 삼각지점 살짝 위쪽에 빨간 포인트가 거기가 이제 랑카스터인데 넘어가세요. 가면 저런 교회가 있어요. 한 200년 넘어가세요. 200년 된 교회라서 200주년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저 스테인글라스는 존 웨슬리하고 프란시스 에스베리라고 미국 초대 감독을 말하 거기다 붙여놓았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아펜셀러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아펜셀러 기념 예배당이라는 예배실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문이 잠겨갖고 못 들어가봤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 뚝구라도 저거 보고 오려고 그래요. 이번엔 지난번에 못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장이 있어서 거기에 아펜셀러의 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낸 것도 있고 아펜셀러가 쓰던 것도 있고 저 왼쪽에 있는 액자는 정동교회 그 문화재 예배당이라고 하는 베델 예배당 그 이문세 광화문 영화에 나오는 빨간 벽돌집 예배당 그러는 거 그 예배당 뒷면에 가면 저기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요 다음 장면 거기 가면은 아펜셀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아펜셀러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린의 책방 하려고 하는 게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예? 그래서 거기 책들이 있어갖고 보통 미국 교회들이 평일날은요 목사님도 물론 안 계시지만 교회 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가요. 그 건물 공회입니다. 조금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면요 주로 무슨 옛날에 누가 거기 있었다 이거 유적 팔아먹으려고. 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모돈이라도 헌금 받으려고 그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교회들인데 저 교회 가니까 평일날인데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을 해요. 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이 잘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돌린의 책방이에요. 저기는 책방, 라이브러리일 뿐이지만 우리는 책빵 한다니까. 빵도 먹는다니까. 예?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다음 장.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애기들 아빠 엄마들이 거기 모여갖고서 뭐 연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막 동영상을 찍고 미국에 저런 교회 없어요. 저기 어떻게 하다 저런 교회가 된다? 아펜셀러의 피가 있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어요. 200년 된 교회 미국 교회들 막 닫고 지금 팔고 별 난리가 났습니다. 저 교회는 그럴 일이 전혀 없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지금 130주년이라고 미국 교회 대표들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도 인천의 제물포에서 내리교회에서 또 저녁에 콘서트도 한다, 뭐 또 한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뭐 성북교구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못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고 있나? 저 사람 죽었다 깬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도 선교하는 거 장난처럼 하지 좀 맙시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 장난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위트네스. 마르토스라는 헬라어는 마터, 바로 순교를 뜻합니다. 순교사로 나가서 지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죽지도 않고 살 생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부활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성금요일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 이와 같은 부활의 소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